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며 또 환영합니다. 벌써 이제 2021년도 첫 번째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있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가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쁘게 받으시며 저희들이 교회 건물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못지않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은 저희들 지난 주간에 우리 하스피탈리티 하우스하고 또 윈터 쉘터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한 17명가량 이렇게 나오게 되었었는데 합계가 다들 잘 이렇게 격리 수용이 되어지고 한 사람도 위험한 상태에 간 사람은 없고 다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쉘터를 열고 새로운 또 클라이언트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권면해드리는 묵상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시편 103편부터 109편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들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났을 때에 어떠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한 장을 묵상하면서 또 그 한 장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영감 있는 말씀을 받고자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끝날 때에도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또 감동해 주신 내용들을 말씀으로 또 정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지만 교회 주중에 들러서 주신다든지 또는 메일로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온라인으로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전히 또 여러 가지 사역과 또 비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주시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봉독하면서 함께 예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제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또 저희들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며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들어감을 방해하는 모든 죄나 또는 모든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 내놓으며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성결함을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글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성령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불안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임재,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의 우리 성령님의 우리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직도 온전치 못한 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성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번 주에는 저희들의 믿음을 구세군 신조 10번과 11번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구세군 신조 10번과 11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신자의 특전이며 저들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의 총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행보를 믿는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새 찬송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통합은 55장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며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찬송은 찬송가 287장입니다. 통합은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능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능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아멘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능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함께 상고하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혹시 기도의 제목 있으시면 보내달라고
제가 어저께 카톡을 보냈었는데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 서부견님께서 이렇게 엉치뼈가 좀 불편하셔서 어제 검진 받으러 가셨었는데 이제 처방도 받고 또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서정원 부견님 주님께서 또 만져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박기라 성도님 전근과 또 아드님, 또 우리 이난의 부견님 따님 가정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어떻게 잘들 회복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자주 연락을 하지 못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실 줄로 알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분 한 분 모두 기도의 제목들을 하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먼저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깨닫고 말씀을 보고 또 듣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 주님의 역사를 깨닫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저희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또 육체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정원 부견님 불편하신 부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님들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감동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좀 더 분명히 깨달아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와 같이 진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들은 온전하라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저희들이 붙들고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저희들 자녀들이 모두 온전하게 되기를 가장 원하고 계시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목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이제 두 군데서 다녀왔어요. 한국에서도 한국 군대를 다녀왔고 또 미국에서도 미국 군대를 이렇게 섬겼는데 그 제일 기억에 남는 기간이 훈련소 기간이에요. 한국에서도 훈련을 받았고 또 미국에서도 훈련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받은 교육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 참 체계가 잘 잡혀 있고
그 8주 동안의 그 훈련 과정 동안에 미국의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웠던 기억이 늘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육체적으로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PT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총을 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격 훈련도 받고요. 또 그 외에 지도를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지도를 보는 방법도 배우고요. 또 행군을 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팀으로 함께 싸우는 그런 전술도 배우고요. 특별히 또 전반기 교육을 마치고 나서 또 후반기 교육을 저희가 한 2달 동안 받을 때에 저는 군대에서의 직업이 군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목을 도와서 이제 군인들의 영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저의 보직이었는데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 배우고 그러고 나서야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저희들은 전부 상속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상속자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다못해 이렇게 미국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완전하고 또 영원한 그런 나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들을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면서 뿐만 아니라 자녀면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러고서는 이렇게 온전해하고자 하는 과정을 가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인생의 기간을 주셨죠. 70년, 80년이란 이런 보통 이런 인생의 기간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인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우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지어서 정말 하늘나라를 상속하기에 부족하기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군에서도 그 전반기 교육, 후반기 교육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짜서 여러 종류의 교육을 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냥 이렇게 살게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커리큘럼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로 준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역사를 이제 창조 때부터 오늘날까지 쭉 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며 그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7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는 그 성막의
논리를 통해서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object lesson, object lesson이나 한국말로 하면은 어떤 표본, 어떤 샘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내용을 알려주신 그 샘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선택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성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역사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 선지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사야라든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원리들을 우리 계속 전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이후에 가장 큰 하나님의 또 압젝 레슨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최고의 모델이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원래부터가 완전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거쳐야 되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진 않으셨지만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다 이렇게 한번 상고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나, 어떻게 훈련시키셨나, 이걸 과정을 보는 가운데, 그 과정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7단계란 말이에요. 7단계인데 그 7단계의 시작은 언제서부터 시작이냐면은 6월절부터가 시작이에요. 6월절. 이게 6월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온전하게 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는 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나를 깨달으면서부터 그 예수님을 그리고 이해하고 믿고 영접하면서부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월 첫 주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기 이전의 단계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우리는 이미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첫 번째 단계 이전의 단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 이전의 단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 첫 번째 단계도 시작하지 못하는 인류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이전의 단계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거를 누누이 지금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몇 주도 보고자 합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단계, 즉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상징적인 사건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이 하나님이 주신 7번째 절기에서 첫 번째 절기죠. 그 첫 번째 절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걸 잘 살펴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면서도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어려움이 많은가, 왜 환난이 많은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왜 도대체 이 세상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이 6월절 사건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큰 구원의 사건이 이미 시작되는 건데, 거기까지가 참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번째 단계를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두 6월절까지, 먼저 일단은 6월절까지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는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죄를 조심하게 되죠. 우리가 심판받을 걸 알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들을 많이 집니다. 근데 죄를 지면서도 고난이 없이 살게 되면 죄 지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고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 원래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그냥 죽게 하시면은 구원받을 기회가 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죽이질 아니하시고 그 죽이기 전에 grace period, 은혜의 시간,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쭉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가뭄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저들이 그 가나안 땅을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한 것이죠. 물론 요셉이 거기 가게 됐지만 요셉이 거기에 가게 된 것도 사실은 그 형들이 그 상인들한테 팔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요셉도 애굽에 가 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야곱과 70명의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거기를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옮게 된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믿음이 부족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들은 어쨌든 이렇게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와서 처음에 한 30년 정도는 그냥 요셉 덕분에 편하게 살았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애굽의 종이 되어서 400년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 종의 삶이라는 게 뭐 오죽하겠습니까? 주인이 아니고 종인데, 그죠? 근데 애굽에서 종의 삶을 살면서 그 고난을 많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면서 이들이 울부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고난 가운데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죠. 또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결과로 죄의 결과를 400년 동안 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들이 그런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살았다면 하나님한테 별로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백성들은 죄를 지면서도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 애굽의 이제 바로 왕 같은 그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진정한 그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이제 겉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아주 이렇게 멀리 떠나간 사람,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하는 경우가 없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세상적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쳐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할 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또 하나 이해가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선택한 백성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 400년 동안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거쳐서 또 그릭을 거쳐서 로마의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에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의 결과인 고난, 죽음의 심텀들이죠. 죽음의 증세인 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그런 병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환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난들을 우리가 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면 여러분들 그 성경을 통해 잘 알지만 그들은 노예로서 그저 그 성을 짓는데
노역을 감당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저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고난을 이 세상에 주시잖아요. 그 고난을 주시니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모든 고난이요, 사실은 우리들의 죄의 결과이면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근데 고난이 하나도 없다면 벌써 교회에 나오는 출석률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고난이 없으면요, 그 물질적인 향락이나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 세상이 주는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얼마나 빠져들어가기가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것이 큰 목적이,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는 그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곳은 하늘나라구나, 이 땅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이거를,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유월절,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축복의 관문인,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한 축복의 관문인 유월절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들이 정말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그들이 고난받게만 하고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신이, 하나님의 신이 이 우주를 이렇게 하버링 오버, 이렇게 운행하셨다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고난만 주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뭐냐면 모세죠. 모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이제 주시기 전에 80년 전에 모세를 건짐을 받게 하시는 거죠. 나일강에서. 그러고서 궁에서 40년을 이제 살게 하면서 모세를 여러 가지로 준비시킨 것이죠. 모세가 교육도 받게 하시고, 모세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세가 되었을 때 또 모세가 그 마음에 내가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런데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 가서 또 40년을 살게 하시면서 광야의 생활의 지도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실 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준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준비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모세와 같이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모세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때에 모세에게는 첫 번째 동족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이 애굽의 병사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가 그 애굽
그런 병사를 죽이는 일.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에게는 동족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백성, 동족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일단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선행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아직 이 세상의 애굽의 노예와 같이 이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향락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명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이들을 구출해내기, 모세와 같이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모세와 같이 동족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은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우리 동족들을 구하고자 하는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가 마음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40세에 살인을 하게 되고 동족들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모세.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런 모세와 좀 비슷한 상황에 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동족을 통해서 저들이 정말 그 멸망받을 세상에서부터 벗어나오는 데에 내가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이 열정은 있는데, 이 마음은 있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이 모세와 동일한 원인이죠. 모세도 열정은 있었으나, 의욕은 있었으나 자기의 인간의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오히려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이른 것처럼 우리도 열정은 있는데 저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는 싶은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일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 아마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해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세와 같이 그 200만이 넘는 민족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이 좀 쓰임받을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모세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자, 모세는 그런 실수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모세가 살면서 모세는 준비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모세는 어떻게 준비되었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뭘 했을까요? 아마 자기가 의욕만 앞서가지고 인간적으로 애굽의 병사를 그저 죽였던 거를 아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서 깨달은, 자기의 잘못을, 인간적인 노력이 앞선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그런 의욕으로만 행했던 그거를 좀 후회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광야의 시간이라고 비교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모세와 같이 200만 명의 그런 많은 사람들 구원해내고 있지 못하다면, 구원해내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쓰임받고 있는 단계일 텐데, 그렇게 구원해내고 있지 못하다면은 아마 우리는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는 이 준비 단계에서 모세와 같이요, 내 인간의 의욕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첫 번째,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모세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건 자신감과 어떤 교만이 좀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를 보내겠다고 하시니까 모세는 3번이나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런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엄청 겸손해졌구나, 이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했던 거 좀 후회하고 뉘우치고, 두 번째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지는,
하나님, 정말 저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좀 모세와 같은 그 겸손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그러시는데,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할 때에 계속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의욕으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열심으로 했을 때에 계속적인 실수를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은 실수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또 회개하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그저 이제는 저는 온전히 죽고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만이 사는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준비되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모세는 뭐가 준비됐으니까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광야의 삶에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죠. 여러분과 저는. 근데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겠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적으로 했던 것 그거를 모두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겸손해지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광야의 모습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지요. 그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광야의 처지에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이제 준비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직원이다, 그럼 직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또 선생님이다, 열심히 일을 하세요. 또 저도 이렇게 구세군의 사관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실 그런 사역에 준비가 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아마 모세도 자기가 그렇게 나중에 쓰임 받을 줄은 모르고 아마 40년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 모세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의 그 가축들을 치면서. 근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에 그런 환경에 처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준비가 된 다음에 아주 큰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우리가 주어진 광야의 준비 기간, 훈련의 기간 동안에 준비가 많이 됐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더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서 회개도 하고 겸손도 해지고 또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신발을 벗어라. 신발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니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더러운 부분이죠. 흙먼지가 잔뜩 묻은 그것은 상징적인데 우리들의 그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벗어 던지라,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그 신을 벗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수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에서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훈련 기간 동안에 우리는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또 실질적인 훈련을 받는 가운데 끝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마음의 죄까지도, 마음의 불결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모두 벗어 던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0절에 그러고 났을 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와. 근데 이거는 모세에게만 사실 주시는 사명이 아니고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라.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사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른 단어를 쓰셨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이죠. 너희들은 가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라. 제자 삼으라라는 게 바로 그 인도해내라는 그 뜻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 이제 모세는 그렇게 네 가지가 준비되었을 때에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사명을 주실 때에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120명의 제자들 기도할 때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손을 이렇게 가슴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지팡이를 네가 들고 가서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능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수 있는 큰 그런 구원자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6월절, 그 6월절 날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일꾼을 준비하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미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우리의 꿈은 뭐예요? 우리의 꿈은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천국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편안한 삶을 기도하고 예수님과 같이 죄인들이 있는 저 세상으로 가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모세의 전도자 모세의 쓰임받았던 모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이 교훈을 받아서 모세와 같이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환영하시며 칭찬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영광의 선물을 받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교훈, 먼저 40년 동안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또 훈련받고 그러는 가운데 거룩함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으며 또 하나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많은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찬양은 우리 마지막 이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찬양할까요? 같이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정말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모세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는 우리 주님의 종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마지막 찬송가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통합은 355장. 우리 부름받아 나서니모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Battery 5. Connected to David's Galaxy Note 205G.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자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어지러운 고통받는 이 세상 가운데 모세와 같이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일주일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